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귀한 또 찬양을 듣게 되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으로 하면 한 3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후 3시 정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혀놓고 그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미문 앞에 앉아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6절로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더니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냐면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필그림교회에 맡겨주신 사역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고치는 그 사역을 우리 필그림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무엇하는 교회인가? 누군가 묻거든 그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필그림교회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병든 자를 치료하는 교회가 우리 필그림교회다. 그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모든 세계의 교회는 이 3가지의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여전도 연합회를 통하여서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참 신기한 일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요한을 쳐다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 얼마나 신기한 일이 그 앞에서 보여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12절로 대답을 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의 권능이나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베드로의 어떠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100% 베드로를 보면서 너의 능력으로 한 것 같다, 너의 경건으로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100%가 다 만들어졌지만은 거기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뒤에 숨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숨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가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의 이름을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에 결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뒤에 숨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아니라고, 왜 내가 한 것처럼 여기냐고 말하면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예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결의하였지만 너희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게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란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이 세 가지를 꼭 이해하게 해주세요. 첫째,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믿으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다시.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태신자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사실을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 능력,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회개하면 새 날이 이를 것이다. 그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지금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때이죠.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은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그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진 것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가끔 그 선배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러한 간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 현관문을 들어오자마자 눈물 흘린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본당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울면서 들어온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문을 여는 순간마다 눈물 흘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필그림교회가 회개해야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회개하면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모세의 말을 빌려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에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의 말을 빌어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다. 어떠한 언약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들로 말미암아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너희에게
먼저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복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소유한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원들 그 예수님을 소유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예수의 가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려졌을 때 그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교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져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귀한 여종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여종들이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어머니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치료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리워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